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가치가 헛되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값진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봐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두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체적인 그런 가치를 두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봐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와 같은 그런 DNA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를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의 보물과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우리가 그런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데 마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렇게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서 나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행한다는 게 뭡니까? 행한다는 게 이게 문자 그대로 이제 걷는다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걷는 그냥 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은 실제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다시 말하면 대답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가 항상 거기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듯이, 그래서 양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과거에 그렇게 한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성경에서 부르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어떤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할 때 이 부르신다는 말을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 주동사와 같은 시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 한번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계속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건 그냥 단순히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때 항상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인간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은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빛이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이렇게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이라는 것이 가치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목적과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의 기준을 두고 내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뭐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저는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지만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능력은 내 기준에 비추어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주셨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과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셔서 실제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 또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제 항상 그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부름에 따라서 자꾸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 못 믿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부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뭐냐?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도를 또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비유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고 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현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또한 나는 근데 한 걸음 더 나도 간 곳 없다. 내가 사라진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또 죄와 상처 투성이인 나도 상대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대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현실은 나에게 진짜 실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실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창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안전뱅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번 내가 시도를 해야 돼.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나는 안전뱅이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나는 못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일어나려고 내가 시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일어나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 일어나요 하고 이렇게 주전자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예전에 실제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의 뭐 들것에 실리다시피 해서 교회를 계속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인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때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수고를 하는데 내가 한번 내 발로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뭐 원래 못 일어나는 분이었는데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더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나와서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다니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믿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제 나의 가치를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돼. 예. 그래서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 돼.
우리가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그대로 힘들어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주저앉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의지로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항상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도 주님의 부르심 응답하면서 할 때 힘들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어쨌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면은 바로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인내를 통해서 연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힘들 때에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아, 내가 힘들어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쨌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내가 만약에 뭐 더 이상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진짜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든지 안고 가시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주님께서 바로 내가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단순히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은 바로 바다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길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인간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좁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길은 그 길은 넓은 길처럼 보여도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